제가 몸이 아파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퇴원하고 났는데 막 짜장면도 먹고 싶고 라면도 먹고 싶고 막 그래서 가지고 짜장면을 먹었다가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그 퇴원한 다음에 그게 수술은 절개 수술을 안 했는데 한 40일 정도 금식한 거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먹을 거는 먹고 싶은데 이제 속이 안 받쳐져서 계속 설사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죽을 한 달 정도 호박죽을 드셔보세요. 내가 어떤 분 들었는데 호박죽 한 2달 먹어갖고 위장병을 다 고쳤대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솔깃 들어오더라고 귀로. 그래가지고 그분이 호박죽을 해다 주시면서 호박죽을 이렇게 먹었어요. 참 일주일 먹으니까 더 이상 먹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먹었습니다. 왜냐면 사실 제가 위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껐다 이렇게 트름을 하루에 막 수백 번씩 이렇게 해요. 왜냐면 위가 안 좋으니까 자꾸 트름이 생겨가지고. 근데 우리 승훈이가 또 내가 하는 걸 흉내내서 자기는 트름도 안 나오는데 자기가 울고 자꾸 해가지고 이 못된 습관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일리가 있다. 근데 제가 억지로 이제 한 2주 정도 이상은 이렇게 죽을 먹었어요. 맛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계속 먹으니까 질리죠. 그렇지만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위가 이제 고쳐지고 정말 이제 괜찮았는데 제가 이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이 죽이 먹는 게 싫잖아요. 맛도 없고. 근데 죽을 한 달 이상 먹으면 위장병 다 고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좀 인생의 중요한 얘기처럼 들려졌어요. 그래서 이걸 신앙에 한번 접목을 시켜봤을 때 기초 신앙을 튼튼히 할 때 모든 신앙에 건강해지고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존의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은혜를 이 죽 같은 어떻게 보면 쉬운 기초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치유가 되고 있었던 영적 위장병이 있다면 여러분 다 당분간 죽을 드시면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믿어야 되나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나눴어요. 오늘은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믿음을 갖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6개월 만에 믿음이 자라나서 주님을 진짜 믿는다고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교회를 10년 다녀도 솔직하게 물어보면 나 솔직히 천국 지옥 모르겠어요, 나 솔직히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라고 하는 분을 만날 때마다 참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어떻게 한 거지? 이분이 왜 믿음이 안 자라지? 참 숙제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어떤 분을 보면 6개월 만에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다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런 역사를 보면서 너무 이분의 신앙이 자라는 걸 보면 너무 행복하고, 이분이 너무나도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니까 정말 교회 나오는 걸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막 목회에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나눌 텐데, 이 비밀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요거를 잘 놓치면 신앙의 믿음의 성장은 멈춥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은 믿음을 얻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뭐를 해야 믿음이 생긴다고요? 들어야 된다는 거. 자, 어떻게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들어야 한다 이렇게 외쳐보세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긴다고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 막 대화를 하잖아요. 막 세상 얘기, 정치 얘기 막. 이런 얘기는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정말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요 신기하게 생긴다는 거죠, 믿음이.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미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곳에는 초신자도 있을 텐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 예, 들으면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여기 와서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간증자가 설교하기도, 부흥사가 와서 설교하기도 하는데, 제가 대단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대단하고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 자체가 놀라워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살아나는 놀라운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해도 살아나고, 잘 듣기만 해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심령을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 듣고 심령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되는 걸 말하는데, 우리가 거듭난 것이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한다는 게 말씀의 씨가 대단한 거예요. 예전에요 구약에 아론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 때 아론의 제사장을 세워서 모세가 전달하는 말을 아론이 대신해 전달하게 했는데, 이 아론이 제사장으로 일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야, 왜 아론 너만 제사장이 먹냐, 너만 왜 지도자 먹냐, 돌아가서면서 한번 하자 하면서 반기를 들고 그들에게 이제 대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야, 너만 기름 부음 받았냐, 나도 기름 부음 받았어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제사장 아론까지 다 그들이 그 제사장으로서 지팡이를 가지고 두게 해라. 그 지팡이 중에 싹이 나는 지팡이가 바로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인 것을 증명하겠다 해갖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누구의 지팡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 지팡이만 싹이 나게 했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지팡이는 죽었시오 안 죽었시오? 죽었잖아요. 죽은 지팡이인데 이 죽은 지팡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오니까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거야. 죽은 집에 싹이 나면 싹만 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열매가 맺는, 뿌리도 없어요. 땅에 박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은 메마른 지팡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꽃도 피고 열매, 복숭아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요. 저는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이 메마른 지팡이처럼 이미 죽어있고 아무 생명력이 없는 날일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의 힘이 들어가면 우리 영혼에도 여러분 싹이 날 것이고 꽃이 필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싹을 나게 하고 이 죽은 나무에서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그 생명과 부활의 힘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즉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즉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를 말하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시다 그랬어요. 성탄이 뭡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오신 사건이 성탄인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바로 말씀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말씀 자체가 아주 신비한 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요, 정말 듣기만 하면 심령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심령 속에 싹이 나고 꽃 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대부분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믿음이 안 들어가는 특징. 말씀 들을 때 좋은다. 두 번째, 말씀 들을 때 다 딴정 부린다. 세 번째,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고 믿음이 들어가는데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데이터 실험을 해봤어요. 뭐냐면 전에 이제 교회에 있을 때 믿지 않는 분들에게 내가 찾아다니는 신방을 했어요. 그분들이 교회를 못 오니까 내가 한 주에 총알 예배라고 해서 10분 예배, 설교만 10분 딱 하고 2분 정도 예배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예요. 그거를 이제 집을 찾아다니면 매주마다 방문했는데, 뭐 그분들은 1년에 한 번에서 2번 교회 오시는 분들, 왜 성탄절이나 아니면 청력전도 주일 때 그때만 와서 그냥 한번 참석하고 말고, 그때 참석해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 영접 수십 번 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번 영접했다고 믿음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찾아갔어요. 가서 10분이니까 10분 짧으니까 한번 들으시라고. 그리고 그 이제 누워 있는 그분, 아픈 분 앞에 막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만 눈 깜빡하면 듣죠. 예, 그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다섯 주, 여섯 주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한 3달쯤 되면 이 사람들이요, 목사님 이제 뭔 말인지 알아듣겠쇼.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천국지옥 얘기하면 이제 그분들 모르니까 이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나를 기다려요. 내가 안 오면 왜 안 왔냐고 막 기다리고. 그러더니 이분들이 제가 그래서 이렇게 고되게 끄덕이지 않고 그렇게 내가 인정하고 동의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이렇게 시킨 거죠. 그러니까 아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하고 고개 하면서 아멘 아멘. 그 아멘 하다가도 가면 또 옛날로 돌아가. 이러면 고개 하지 말고 아멘이라고 하는 거야. 아멘 하면 아멘 또 따라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키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다 보니까요, 6개월 정도 되니까 이분이 아멘이 커지면서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이분이요, 본인 스스로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세례 받으러 가려면 부축해서 가야 되는데 세례를 받겠다, 부축해서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누가 줬냐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니까. 일주일 동안 만약에 나눠오면요, 얼마나 진짜 목을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전에 그분이 한번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가족들이요 다 놀랐어요. 병원에 자기 친척 가족이 뭐 둘째 아들은 뭐 믿고 안 믿고 있어요. 또 보면 여러분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해 주니까 그분이 뭐라고 기도해 주니까 아멘 이러니까요, 목사님이 아이고 이분 권사님이세요? 아니요, 교회도 잘 못 다니지만 초신자예요. 아이 그래요? 근데 이렇게 아멘을 잘해요?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뭘 느꼈냐면, 제가 이렇게 10분 이상을 경험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그래서 말씀만 들어도 산다. 근데 내가 딜레마에 빠지는 건 뭐냐면, 아니 불신자는 찾아가서 찬송도 안 불렀고 헌금도 안 했고 내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10분씩만 전해줬는데 어떻게 이 영혼은 아멘하고 믿음이 들어가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수없이 드리는 이분들에게는 왜 믿음이 안 들어가지? 이런 뭔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 청년 중에 드럼을 쳤던 청년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도 드럼을 치고 있고, 드럼 잘 치죠. 웬만한 실용음악가만큼 쳐요. 근데 그 친구가 장로님 아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합니다. 11조를 해요. 못 드시냐고 11조를 해요. 정말 물어봅니다. 너 정말 예수 믿니? 나 솔직히 예수 못 믿겠어요. 나 솔직히 천국 지금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겠어요. 그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그냥 믿으라니까 그래서 믿는 거지. 솔직히 예수 못 믿겠어요. 그래서 내가 얘는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 친구의 특징, 설교시에 핸드폰이에요. 설교시에 핸드폰 게임을 깔아놓고 틀어놓고 핸드폰을 들으면서 여러분 설교를 들어요.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듣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거지 뭐. 설교시의 절반 졸아요. 말씀에 집중해서 정말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잘못된 습관이 길들어지면 신앙의 성장은 끝나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성도 여러분, 잘 듣고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놀라운 생명이에요. 듣기만 하면 살아나요. 옆 사람이 한번 박수 한번 인사합시다. 듣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영이고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듣지만 마시고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다. 그리고 바로 생명이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살리는 영이 내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말씀 듣는 시간은 생명이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이 여러분 생겨지는 비결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럼 여러분, 듣는 거다 외쳐보세요. 믿음이 들어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일단 들어야 돼요. 처음에 안 들릴 거예요.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은 들으면요, 설교의 4분의 3이 안 들어오고 졸리고 멍 때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뿐만 아니라 시험 든 분들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좀 세상에 속하고 또 죄악을 저지른다든지 뭔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요, 설교 말씀이 벌써 안 들려오고 자꾸 주의 집중이 안 돼 버려요. 저도 그거는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저는 뭐로 신앙을 체크하냐면, 내가 설교를 들을 때 벌써 졸음이 온다, 그럼 벌써 무릎을 꿇어버려요. 왜? 하나님, 내가 조금 요즘 세속화되고 타락했더니 설교가 그렇게 은혜로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자꾸 졸려요. 어떡하죠? 막 회개하고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졸음이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고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그거로 점검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A란 분이 한번 예배를 이렇게 빠져가지고 처음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한 3번 빠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3번 빠지고 오면은요, 그분이 어떻게 됐느냐, 딱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설교 시작하는 순간에 쉬었다가 내려가서 설교 끝나면 눈 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뭐 하는 거지 뭐 내가?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한 번만 더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씨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거는 사도 바울이 수많은 목회하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깨달은 건데,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지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믿음이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자꾸 듣다 보면 들리고, 들리다 보면 믿음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다 보면 저절로 아멘이 나오고, 아멘이 나오다 보면 여러분 정말로 신기하게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은혜 받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눈물도 나오고 회개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25절의 말씀에 보면, 25절 말씀을 특별히 보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는 육신이 죽은 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심령들이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이걸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이 이 강단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들려졌던 것처럼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 바울을 통해, 강단을 통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 있는 자라 할지라도, 메마른 지팡일지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을 때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일에만 집중을 요거 하나를 잘하면요, 영혼은 반드시 그 말씀이라는 강력한 생명력이 우리 안에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나와서 나를 청정하라. 여기서 나라는 거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라. 청정은 귀를 기울여 듣는 걸 말해요.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요, 먼저는 영혼이 살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허락할 확실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때로는 목회자가 부족하고 설교가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요,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 듣는 게 뭐냐, 마치 터진 타이어에다가 바람을 넣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옛날에 자전거 펑크 나면 주부에다가 바람을 넣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차도 펑크 나면 제일 먼저 그분이 와서 뭐를 하냐면 이렇게 본 다음에 바람부터 넣어. 바람을 넣으면요, 펑크라도 주저앉았던 바퀴가 다시 일어나요. 일어나면요, 그 다음에 뭐를 하죠? 구멍을 찾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아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 들으면 믿음이 금방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 터진 타이어에 바람 넣으면 금방 올라오는데, 금방 타고 가면 어떻게 되죠? 금방 빠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 금방은 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집으로 가는 순간부터 벌써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타이어 고치는 분이 지금 타고 가라고 바람을 넣은 거요, 구멍을 찾으려고 온 거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그때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깨달으면서 뭔가 은혜를 좀 받는 것 같으면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용기가 새어오면서 뭔가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멍을 찾아서, 이거 왜요? 우리 인생에 뭔가 상처 때문에 구멍 나고, 여러분 뭔가 해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구멍 나서 믿음의 펑크가 나가지고 말씀이 여러분 새나가고 힘이 새나가가지고 주저앉은 신앙에 이 말씀이라는 걸 들으면 살아나고 바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은 바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들어가면 다시 일어났다가 거기서 끝나지만 그 상태에서 말씀 듣고 뭔가 은혜가 좀 된다면 여기서 빨리 내 인생에 어떤 것이 구멍이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찾아서 여러분 주님 앞에 그 구멍을 때우는 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은 듣지만 여기서 문제였구나 이렇게 찾고 구멍을 찾아서 펑크를 때우듯 여러분 때우면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들으면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여러분 쉽게 바람이 새나가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좀 더 내 속에 들어와서 더 많이 바람이 유지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며, 내 삶 속에 작은 실방구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고 찾아서 주님과 이 회개를 통해 해결해 가지고 이제 은혜 받은 것들이 여러분 정말 들은 말씀들이 금방 새나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다 보면요, 펑크가 2개, 3개, 4개 늘어나면 안 되겠다고 갈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가는 역사를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봐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새롭게 해주시면요, 마치 새 타이어처럼요, 이전에 막 갈고 뜯고 막 떼우고 이거 싹 없어지고요, 여러분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 모습처럼 그렇게 돼요. 그러면요, 소망이 있고요, 힘이 있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새 출발하고 타이어 새로운 것처럼 자랑하고 싶은 신앙이 되다가도 어느덧 삶을 살다 보면 또다시 새 타이어도 닳게 되고 새 타이어도 펑크 날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다시 말씀의 바람을 넣어서 세운 다음에 원인을 찾아서 여러분 떼우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말씀 듣는 것이 뭐냐 한번 따라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절대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말씀은요, 연합하는 놀라운 힘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신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34절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는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그 인간을 신이라 하였노라. 인간을 신이라 했대요. 어떻게? 근데 성경에 그 내용이 그냥 모든 인간이 신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신이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연합한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요,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가 피조물인데 신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과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거고, 말씀을 진심으로 받고 듣고 여러분 연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러면요, 우리 인간은 인간의 영이고 천사는 천사의 영인데 천사의 영도 타락했고 인간의 영도 타락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더러워진 인간의 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과 연합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주셔요.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댔잖아요. 그 능력이 뭐냐면 그 말씀이 들어가면요, 생명력으로 그 속에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거듭나게 해서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일단 막 들으면요, 진짜 진심으로, 마음에서 거부하면서 들으면 안 되고 진심으로 여러분 듣기만 하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부글부글 생명력을 일구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장 17절 띄워주시고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 한번 외쳐봅시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예, 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합하냐고요? 바로 그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는 자는 신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면요, 우리 속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연약한 인간의 영인데 우리에게 양자의 영인 하나님의 영을, 말씀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요. 그래도 우리 영과 주님과 연합해서 나는 내가 볼 때 보잘것없는 영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플러스 되면서 한 영이 돼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가지고 한 몸이 되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받을 때 연합해가지고 한 영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양자의 영이 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인간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신이 되게 하고 자녀가 되게 하고 주님과 아빠의 한 영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과 합하는 예수님의 신적 존재, 예수님의 가족같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을 선포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 말씀 때문에 열매도 맺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공급받게 되고, 들으면 믿게 되고 믿으면 영생 얻고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